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게 놓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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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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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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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입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에 고르게 도가면서 너 만든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대가 부르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3일 예배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섬김으로 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덥다고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부울경을 넘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 운동을 펼치게 하시고 천년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일꾼들이 우죽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가 오늘 수련을 마칩니다. 마지막 날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8월 17일부터 20일 3040 일본 단기 선교와 8월 27일에서 29일까지 있을 청년대학교 수련회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 학교의 기업들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 거목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에 앞장서 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며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며 억눌린 자, 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며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화명성전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조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문을 찢는 기도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 문을 찢는 기도의 야성. 오늘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 문제죠. 건강이 흔들리는 것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너무나 세고 높이 치다 보니까 세상의 물결에 제가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야성이 사라지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할 때 길을 가다가 발을 삐끗하면 막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예수의 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막 기도하고, 실제로 되게 아팠는데 기도가 끝나고 치유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너무나 잘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프면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어느 병원에 갈까 이러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는 것이 그냥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편하니까 편한 거에 익숙해지는 것, 사실 이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야성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예전에 순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의 떨림으로 통의 눈물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말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야성은 무엇일까? 두 가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야성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결과 세 번째,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을 찢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 시작.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그야말로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 아들도 없으면 이 여인은 가장 힘든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외진 곳에, 천한 곳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에 가서 이 사회적인 약자가, 무력한 존재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사실 이 과부는 돈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재판관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관이 극도로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한 호소도 할 수 없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망의 절벽 앞에 부딪힌 이 여인, 너무나 처량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가가지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좀 예의주시해서 깊이 있게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얘기를 합니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과부의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나를 막 지치게 할 거야, 그냥 이런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요, 눈 밑을 때려가지고 멍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라는 게 때리는 건데, 눈 밑을 때려가지고 블랙 아이, 눈이 그냥 시퍼런 것을 넘어가지고 시커멓게 만드는 것이 괴롭히다라는 뜻이. 얼마나 이 재판관이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내 눈 밑을 때려서 멍들게 할 정도로 나를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을 쳐가지고요, 나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프로복서들이 90초 만에 경기가 끝난 경기가 있는데요, 몸통을 때리면 잘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격하면 어지러워서 다운이 돼가지고, 옛날에 뭐 핵폭탄 주먹 이런 사람들이 90초 만에 경기를 끝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나를 마치 권투 선수가 머리를 타격하면 그냥 KO패 당하듯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밤낮. 시작. 밤낮 와서 기도. 밤낮. 이 말의 뜻을 한번 조사해봤더니요, 24시간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뭐하고요? 집요함과 연속성이에요. 따라볼까요? 집요, 연속. 이게 밤낮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밤과 낮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재판장에게 찾아가고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은 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악착같이 재판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냥말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경상남도 언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언양에서 태어나신 분이 지금 KTX역 울산역 근처에서 자란 생가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부산에서 하셨습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하셨고 아시는 것처럼 부산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는 부산이 고향이에요. 고향.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요, 천국 가기 전에 제일 가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 저도요, 서울 영동초등학교, 당산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이상하게 가면은 제가 졸업한 학교를 이렇게 한 번씩 쓱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제 추억에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부산에 그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 비서하시는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제일 마지막 여행이 어디였습니까? 그랬더니 전 세계를 다녔던 분의 마지막 여행 오신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그 저녁 식사를 저희가 대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부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부산에 온 김영구 목사입니다. 그래 너 호주에서 공부했지 하면서 그날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식사도 많이 하시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깨달았다.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거래요. 여러 가지 하지 말래요. 한 가지만 제대로 기도.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어요. 주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3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4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야성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갖고 있는 무기는 인맥도 아닙니다. 무슨 물질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 이런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이 내 얼굴을 쳐서 무너뜨릴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과는 관계가 틀리지만 하나님 거룩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형을 속이고 식구들을 속이고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든 자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아내들을 다 보냅니다. 자식들도 보냅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동물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퇴보 헌도뼈가 부러졌는데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헌도뼈가 부러집니다. 상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야곱, 이 거친 끈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매서운 야성을 보시고 야곱 너 이름은 사기꾼이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야곱이라는 의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싹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먹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400명을 호위 군사가 돼가지고 동생과 화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야복 강가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 신복원 금정교회 수요 예배가 야곱의 야복 강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층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지하에서도 주무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야복강가가 되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친 야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요즘에 청소년들을 만나면은요 무슨 이야기든지 개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열받았다, 빡쳤다라는 말 쓰거든요. 그냥 빡쳤다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개 빡쳤다 그럽니다.
뭐가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울린다 그랬는데 청소년들은 개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개를 갖다 붙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접두어가 돼가지고 뭐 굉장히 엄청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서 쓰였던 개라고 하는 의미는 틀립니다. 사냥개라든가 들에서 막 키우는 개들이 동네에 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들개 같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근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개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든 딸입니다.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감기만 걸려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사춘기 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방황을 하고 뭐 술을 먹는다, 뭐 세상 친구들을 어울린다,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기억하세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거 그거 마땅치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우 냉혹합니다. 그녀를 개에 비유합니다. 오늘날 청소년이 쓰는 그런 개의 비유가 아닙니다. 완전히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낙심해야 될 텐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수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아니, 저는 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애들이 먹다가 흘린 거 먹지 않습니까? 부수기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시작.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놀랐어요. 여인이 지금 이 딸을 결국 귀쳤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나갔다. 보통 우리 주님이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낼 텐데 주님이 그냥 말씀한 대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동력이 뭐였냐면, 원인이 뭐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인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개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의 기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 오늘 이 과부의 기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나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 남편 장가 가면은 교회 온다고 그러더니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인간 안 나옵니다.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평생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식하고 결혼시킬 때 특히 형제들이 자매한테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결혼하면 교회 나올 거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그 전에 데리고 나가서 5성 캠프 참석시키고 다 방언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친구가 5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두 번째, 이 목사님 친구 5년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세 번째 친구 6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습니다. 2명이 믿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노환으로 목회를 그만둡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52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 해 4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천국 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비석이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엉엉엉엉 울더래요. 그리고 그 비석 앞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5번째 친구가 죽고 무덤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서도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고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내가 만약 천국 가면 우리 아들이 응답을 받고요, 우리 딸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응답을 만약 못 받는다면 그 다음 때에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늘의 축복이요,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요, 하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설을 많이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연설을 처칠의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마지막 졸업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30분 1시간 연설한 거 아닙니다. 딱 3마디 했습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제일 유명한 명연설로 남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김치 셀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포기는 뭐 할 때 세는 거라고요? 김치할 때, 김장할 때 몇 포기 하세요? 이때 포기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모릅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노래가 있었는데 노래 가사가 다 포기하지 마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게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걸 잘못 들었어요. 우리 그때는 라디오에 신청곡 써내잖아요. 요즘 내려 나온 거 너무너무 좋아요. 무슨 노래입니까? 그랬더니 닭고기 아줌마, 닭고기 아줌마 이렇게 들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선포합니다. 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라면을 끓이기로 하겠습니다. 물이 20도 30도. 여러분, 참고로 라면은 스프를 먼저 넣어야지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스프를 집어넣습니다. 막 끓이는데요, 얘가 97도 안 끓어요, 98도 안 끓어요, 99도 안 끓어요. 그걸 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임계점이 있어요. 100도가 돼야지 끓기 시작하고 수증기가 되어서 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 90도라면 10도 더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99도까지 올랐다면 1도만 더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40일 금식했는데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10년 기도했는데 아니요, 아직 90몇 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임계점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00도 끌어올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기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무기가 있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두 번째 무기, 하늘의 문을 열어 제끼는 무기입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 시작.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찢는 첫 번째 무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찢어 제끼는 그 기도는 뭐냐면은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 자기 꼿꼿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한 적이 없어요. 난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에 1회 2번을 금식합니다. 11조 엄청나게 잘 드립니다. 이거 기도하러 온 곳이 아니 뭡니까?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광고하러 온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틀렸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멀리서 눈을 들어 하늘만 쳐다보면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봐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슴을 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먹이나 둔기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거칠게 때려 부수는 것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 것이 아니라 진짜 억장대소를 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는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어느 정도로 착복하고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걷는 것보다는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을 세리로 세우는 게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뛰고 자기들에게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걷어서 띄고 올리면서 떼고 또 위에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 이거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자들이 세리예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둔기로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이 세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한 놈아,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놈아, 나쁜 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놀라운 게요, 신학자들이 최근에 연구한 그 동향을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게 동사인데 이 똑같은 헬라어가 명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mercy seat이라고 하는 속죄소예요. 속죄소.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를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려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뿌리던 곳이 있어요. 이게 속죄소거든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속죄소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주님, 다 죄인입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죄인이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속죄소랑 연결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져서 죄가 덮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은혜로 나를 좀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 묻은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요, 이 나쁜 놈아,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자기를 막 가슴을 치다가, 하나님, 구약에서 그 피를 흘려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피가 내 영혼에 임하면 나 같은 못쓴 놈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좀 옮겨 주시옵소서. 와, 이 놀라운 기도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피로 용서함 얻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원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화목 제물, 이게 속죄제인데요, 속죄소인데요, 속죄소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의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및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곳입니다. 합법적인 곳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손에서, 이곳에 손을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못이 박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십자가에서 죽일 때는 못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30cm 되는 정입니다. 정. 그 정을 박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여기에 못이 박히면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여기에 못이 박힙니다. 그 손에서 떨어지는 피가 보이십니까? 내가 손으로 지은 죄들, 아마도 이 세리는 그동안 돈을 모으면서 수없이 많이 손으로 지었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 그 손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거두러 다니면서 발로 죄를 졌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발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 저 발에 못 박혔으니 내가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에 생각이 5만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뚝뚝뚝뚝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은 수많은 생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사한 것처럼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묶어 주시옵소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쓴 12장 1절 2절의 얘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묶어서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께로 내 생각을 집중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세리는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속죄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해보죠. 예수의 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만약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하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실은 두 사람이 왕이고요,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다윗 왕이 지은 죄가 더 셉니다. 선지자가 안 와서, 제사장이 안 와서 먼저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 잘못했죠. 근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여러분,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많은 후궁이 있는데 자기 눈에 들어온 여인을 욕심을 내서 탐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 되는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시편 6편 6절과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죠?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십니다. 밤마다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지금 이 침상이 눈물로 다 젖어들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 주의 영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것이죠.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했던 다윗,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무기는 내 눈물이 이곳에서 회개로 떨어질 때 하늘의 눈물도 그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수제자지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베드로도 죄를 졌습니다. 그때 어린 여자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진짜 3번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저는 그냥 통곡했다는 게 울었더라, 옛날 성경에 번역돼서 운 줄 알았더니 이 통곡했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창자가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비틀어질 듯한 쓴 눈물로 하나님께 쏟아내며 부르짖었다. 철저한 통회자복입니다. 통회자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수요일날 나오신 성도님들이 아마도 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원치 않는 죄가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3번은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사 회개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그가 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암이 뭐냐? 교만이 바로 영적인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암이라고요? 교만이 우리 영적인 암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1907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와 재산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 재산 중에서 $100를 사욕으로 훔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랑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성도가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최근에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미국 선교사가 쓴 책에 의하면 그때 중국에서 썼던 고대 중국어를 단음절로 얘기를 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이 1907년 1월 14일 밤에 떨어졌습니다. 성령 임재가 떨어졌어요. 방언하는 사건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들은 증거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증거가 나왔어요. 원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십시오. 능력도 받으십시오. 축복도 받으십시오. 근데 그 길로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성령이 맞는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요 예배 때 말씀도 공부하지만 회개 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린이들이 학교 가서 땅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너 아직 예수 안 믿냐고 그럽니다. 학교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원래 평양은 기생으로 유명한데 기생집이 다 문 닫습니다. 술집이 문 닫습니다. 어쩜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임했던 성령, 그리고 1904년 5년 임했던 저 영국의 웨일즈 부흥, 그리고 우리 한국의 1907년 장대현 부흥 비슷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을지어다. 더 중요한 건 회개를 통하여 그 능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고요. 능력의 문이 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아니 하늘 문이 찢기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늘의 문을 찢는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속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결과가 뭘까요? 세상을 압도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께로 받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18장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한 번 더 14절 올려보세요. 앞부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시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너의 모든 죄는 완전히 면제되었다. 시작. 너의 모든 죄는 완전히 면제되었다. 와,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너는 완벽하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justification, 칭이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예요. 너는 아무 죄가 없다, 꽝꽝꽝, 이 똑같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많은 죄를 지은 세리에게 네 죄는 완전히 면제되었고 너는 완벽하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내려갔느니라, 그냥 집으로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을지어다. 그 권능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채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자신의 시작. 자신의 치열한 삶의 현장,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뛰어내려갔다는 거죠. 너무 재밌죠,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파송 예배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의를 파송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도 받을지어다, 죄사함도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내려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은 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내 남편에게로, 내 아내에게로, 우리 엄마에게로, 우리 아빠에게로, 우리 자녀에게로 내려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먼저 통하는 것입니다. 부지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칭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포도주 틀에 이것도 다 뺏길 수가 있고, 밀을 까불러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뺏길 수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몰래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야간에 타작을 해야겠다라고 타작하던 겁쟁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아니요, 우리 이 족속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큰 용사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겁쟁이가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옷 입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하늘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영국의 거대한 대영 제국의 카르텔하고 맞선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난다 긴다 하는 정치가들하고 노예 매매라는 법 앞에 맞선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기하기 원합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상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정치가들이 협박합니다. 암살 시도도 억수로 많았습니다. 언론의 매장도 있었습니다. 숱한 법안이 낙선됐습니다. 50년 동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이 지속됩니다. 보통 포기했겠죠.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수없이 낙심하여 병마에 시달릴 때마다 윌버포스를 버티게 한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노예해방법이 통과가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법안이 통과되어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늘의 보상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보상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모인 걸 믿으십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야성이 회복될지어다.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속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세상으로 내려가니라. 저 세상으로 여러분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금성산에서 하산하셔서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2번, 3번을 다 같이 요점 정리할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 문을 찢어버리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시작. 응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무기,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호자를 움직이는 두 번째 무기, 가슴을 치는 회개, 눈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세상을 압도하는 보상, 의롭다 하심과 높여주심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칩니다. 아멘. 7월 8월은 다 좀 다운이 돼서 성도님들도 적게 오고, 지난 금요철 때 그렇게 많이 오시고, 수요일날도 이렇게 많이 본성전, 지성전에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다른 곳에서 기도하셔도 응답받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가 38년 동안 쌓아놓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하늘의 문이 찢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응답이 쏟아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저 영적인 야성만 회복하면 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내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사회의 죄, 옆에 있는 사람의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야성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시대 화초처럼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와 다시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하다 응답 없으면 쉽게 낙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나를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스노보리게 여인처럼 어떤 취급을 받아도 끝까지 부르짖어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100% 나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를 고쳐 주시옵시고, 축농증도 고쳐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심장병도 고쳐질지어다. 발목이 아프신 분도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장육부를 고쳐 주시옵시고, 몸 하나하나를 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슴에 있는 소원 하나하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응답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메시지를, 모든 영광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6.3 선거에 선출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제사장이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역과 가정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가 필요하여 머리에 손을 얹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을 할 때 하늘의 지혜로 말하게 도와주옵시고 네가 이 말을 하였나니 네 딸이 고침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의 품 안에 안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직장에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직장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일을 크게 달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전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탁월한 리더십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명 이상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찢는 야성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할 내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옵시며 회개할 때마다 의인되는 역사, 하늘의 보상이 떨어지는 은총이 흩날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안으시며 품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에 보상케 하시며 하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수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